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되어진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을 만나고 그를 고쳐주시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눈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를 바꾸시고 고치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오랫동안 육체가 병드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받고 우리의 마음이 이 고쳐지기 정말 힘들다라는 것을, 치료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은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마음의 치료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졌죠. 그런데 이 마음의 치유보다도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병들고 망가진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치료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망가지고 병들고 상한 우리의 인생 자체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하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신앙이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을 어떤 어려운 일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문제를 조금 더 복잡하게 이해하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나거나 혹은 자녀가 시험에 떨어지거나 그런 일들이 생기면 세상 신앙 없는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운이 나빠서 그렇지, 우리 아이가 실력이 없어서 그렇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지만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런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당연히 사랑하시고 복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게 어려움이 찾아온 것은 내게 무엇인가 신앙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지. 혹시라도 우리 집에 도둑이 들면은 내가 11조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 혹은 교통사고가 나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온갖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하면 좀 덜한데 주위의 사람들이 혹시나 이 사람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바라보고 그게 대해서 참 정지하고 하는 것 같을 때에는 그것을 견디기가 참 힘이 들죠. 어렵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죄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보다 훨씬 더 폭이 넓었습니다. 그냥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남들이 보편적으로 받는 그 복을 받지 못하면 다 죄인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 저 가난한 것이 그냥 가난한 것이 아니라 죄가 있기 때문에 가난하지. 장애가 생기면은 그 장애가 그냥 장애가 아니라 저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장애가 생긴 것이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은 저 사람이 분명히 죄가 있을 거야. 그래서 그럴 거야. 단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들이 욥기를 보면 그렇죠. 욥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
너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냥 어찌 그냥 이런 일이 우연히 생길 수 있냐. 너 한번 잘 생각해봐라. 유대인들은, 그럼 죄인이 아닌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 부자, 사회적으로, 직장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죄가 없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죄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신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선천적으로 장애가 되어진 사람은 그럼 누구의 죄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선천적으로 시각 장애를 가진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되어진 것이 누구의 죄냐? 그 부모의 죄이냐?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이냐? 이것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생겼고, 그것 가지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되어졌는데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이 소경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이 비슷한 고민들을 참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난하게 살면은 이게 내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 부모를 잘못 만났기 때문입니까? 부모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인가? 누구의 잘못이냐? 아니면은 내가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면은, 내가 원했던 그 대학에 가지 못하면은 부모 때문이냐, 아니면은 내 때문이냐? 부모가 좋은 학원을 보내주지 못하고, 좋은 학군에 그 학교를 보내주지 못하고, 뭔가 내게 공부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내가 원하는 좋은 대학교를 가지 못한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머리가 좀 나빠서, 내가 공부를 제대로 열심히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은 고3 때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런가? 아니면 중학교 때 선생을 잘못 만나서 내가 공부를 못해서 그런 것인가? 뭔가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싶은데, 그런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겁니까? 부모입니까? 아니면 납니까? 아니면 환경입니까? 제3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하루하루를 단순하게 그냥 쉽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은 우리는 과거에 많은 짐들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이게 누구 때문이냐? 나 때문이냐? 아니면 다른 환경 때문이냐? 누구 때문인가? 근데 막상 누구 때문이냐고 묻지만, 내 인생이 망가지고 실패한 내 인생을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이게 문제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는 그 사람도, 그 부모도 죄가 없이 그런 사람이다,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의 죄를 따지든지 부모의 죄를 따지고 이 사람의 책임을 묻고 저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한다고 해서 그 인생에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엉망이 되어진 인생, 실패한 그 인생에 누구 때문이고, 환경 때문이고, 부모 때문이고, 나 자신 때문이고, 그거 따졌다고 해서 내 인생에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그 인생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에게 나오라는 겁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장애 가진 그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모습 그대로, 시험에서 떨어졌으면 시험에 떨어진 그대로, 내가 사업에 실패했으면 실패한 그대로, 직장을 구해주지 못해서 힘든 그 상황에 있다면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에게 가져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의 문제,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정말 결혼하지 못하는 문제, 그 공부의 문제, 혹은 직장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치료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결국은 나타내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온 이 불행을 누구에게 책임지라고 따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 인생을 바꿔주실 놀라운 인생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갑자기 낮과 밤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4절 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인생에 낮과 밤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이 눈에 시각이 드는 빛으로 인해서 낮, 밤을 경험하지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우리 인생에도 낮과 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낮의 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밤입니다. 심각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이때는 낮의 때이고 주님이 일하시는 때이고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을 치료받을 수 있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책임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에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장애의 문제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픈 여러분들의 육체의 아픈 문제가 있습니까? 마음이 상한 것이 있습니까? 가난의 경제의 문제가 있습니까? 혹은 사회적으로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고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시는 데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지금 치유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눈을 떠라 하고만
말씀 한마디면은 이 소경이 눈을 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고 그리고 그 진흙을 소경의 눈에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6절 말씀 한번 또 읽어봅시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아멘. 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법을 하실까요? 말씀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눈을 뜨라 하면 떠질 건데, 그러면 쉽게 치유하여질 건데 왜 눈에다가 진흙을 이기는 겁니까? 그리고 거기다 붙이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또 다른 계획이 계신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 눈을 뜨게 하기보다도 그 인생 전체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더 깊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서 예수님의 그 침에 능력이 있는갑다. 여러분, 침이 치료하는 치유가 하는 능력이 있다라면 그냥 침을 바르지 왜 진흙을 이겨가지고 붙여줍니까? 여러분, 그 건조한 땅이지요. 진흙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침을 거기에다가 이 진흙을 이기기 위해서 침을 받으셨을까? 그런데 찝찝하지 않습니까? 침으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진흙을 여러분 눈에 탁 붙여준다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찝찝하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감추고 싶은 것이 자신의 눈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감추고 싶은 것은, 내 몸에서 가장 감추고 싶은 것은 내 눈이죠. 여러분, 그래서 시각장애인들 보면은 까만 선글라스를 낮이고 밤이고 선글라스를 끼고 그러고 다니죠. 왜 그렇습니까? 감추고 싶은 겁니다. 가장 감추고 싶은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드러내버렸습니다. 눈에다 진흙을 이기고 다니면은 사람들은 다들 어디를 관심을 보고 보느냐 하면 눈입니다. 저 사람은 왜 눈에다가 저런 진흙을 이겨서 진흙을 눈에다 붙이고 저러고 다니지? 저 사람 눈에 무슨 문제가 있냐? 눈을 주목할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께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치료하시는데, 우리 인생을 치료하시는데 우리가 가장 감추고 싶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드러내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주님, 내게 이런 장애가 있고 내게 이런 참 남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이런 내게 문제가 있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우리는 자꾸 감추려고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 감추지 말라라는 겁니다. 드러내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아주 멋있게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진흙을 바르신 후에 어디론가 보내시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실로암 못이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에게 진흙을 이겨가 붙여주시고는 가라라는 겁니다. 보냈습니다. 실로암에 가라는데 이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는 데에 진흙을 눈에 이겨서 더듬으면서 가면은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가는 동안에, 실로암 목까지 가는 동안에 사람들은 주위에서 온갖 말들을 할 겁니다. 아마 소경은 그 말들, 주위에서 하는 사람들의 말들이 다 들을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이상해? 분명히 소경인데 왜 눈에는 진흙을 발라서 저러고 다니지? 아,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발라줬다라는데 저 사람 정말 바보 아니야? 그 말을 믿어? 주위에서 온갖 말들이 들려올 거예요. 여러분 소경은 더 잘 들을 겁니다. 온갖 비난의 말들, 온갖 조롱의 말들, 그 말들을 다 들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시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 정말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갈 수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 수 있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더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의심입니다.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의심. 과연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정말 낫는다라는 보장이 있느냐? 여러분 그 가는 것이 쉽습니까? 그 가기까지 주의 온갖 조롱의 말들을 다 듣고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 모든 의심들을 다 이기면서 가야 하는 것이 그 실로암 못까지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나만이라는 이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그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나병이 있었기에 그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 생각에는 와서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낫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런 것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물에 담그고 씻으라는 겁니다.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기대했던 것하고 너무나 다르죠. 왜 꼭 굳이 그 요단강까지 가서 씻어야 하느냐. 여러분 거기에 종이 돌아가려고 하는 그 나만을 붙들고 얘기합니다. 더 한 그릇이라도 시켰으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가서 목욕하라는 건데 왜 그것을 못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는 너무나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요단강 가서 씻는 것, 실로암 목까지 가서 씻는 것. 그런데 실제로는 그까지 가는데 왜 그렇게 힘이 듭니까? 다른 힘든 것이 아니라 주위의 비난의 소리, 조롱의 소리, 내 속에서 올라오는 온갖 의심의 소리들을 다 이기고 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가서 씻었는데 실로암 못에서 씻었는데 놀라운 것은요.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를 다 알아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 사람이 그 사람이 맞는가 싶은 만큼 그 인생이 확실하게 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아멘.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가 과거에 알아보지 못할 만큼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졌음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님께서는 이 소경에게 단순하게 눈을 뜨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이때까지는 이 소경은 자신은 실패한 인생, 자신은 정말 저주받은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드실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의 때문, 내 주위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은 주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라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남을 탓하고 내 때문이냐, 아니면 내 부모 때문이냐, 내 환경 때문이냐, 내 친구 때문이냐, 아무리 누구 때문 해봤자 우리의 인생에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우리 주님은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주님이 하시는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 속에 능력 있게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